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이 모세오경하고 사복음서의 주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인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오경과 복음서의 전체 이제 메시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구조가 비슷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구조가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모세오경이라면 신학을 얘기를 했을 때 출애굽의 신학이 바벨 시대에는 바벨이 됐고 신약화한다면 죄악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구조를 본다면 여기 출애굽이 있고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이 구조거든요. 출애굽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출애굽 모세오경을 통해서 아는 사건이 출애굽 광야 가나안이고 이제 이건 장소 개념일 수 있는데 여기 출애굽에서 광야 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 이게 보면은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는 애굽의 10가지 장이 있어야 되고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애굽의 10가지 장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자, 이런 도식이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은 스데반이 누군가에게 배우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말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풀어내면서 설교를 한 건데 이미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지나간 흘러간 사건 종지부를 찍고 우리랑 아무 관련 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 유대민족의 이 광야 사건이 출애굽의 광야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교회 구성원들과 늘어나는데 그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광야 교회. 이거는 스데반이 배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광야 교회. 이 집단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에서 반드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본래는 우리가 기록상에는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죠. 그런데 12명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건 아니지만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해서 온 보고를 듣고 10명의 사람들은 정탐꾼은 그 땅에 우리가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했고 2명은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두루 탐지한 날수 40일을 기준에서 해서 1일을 1년으로 그래서 40년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돈 겁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이 필연이라는 것은 어떤 게 동기가 되냐면 우리의 죄, 연약함이 작용이 돼서 필연적으로 광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은혜는 쓸데없는 게 아니라 가다가 돌풀이에 넘어질 재수없는 그래서 가다가 우리가 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이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치우쳐져서 자기들의 연약과 잘못함으로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폐기해버린 게 아니라 이 자기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광야길로 들어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 꽝꽝꽝 도장 찍은 거예요. 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자, 그런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경험한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경험 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느냐? 예,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이미 홍해를 갈랐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나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구속사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그 역사의식을 잊어버리고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육체의 오감으로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펼쳐진 불가능이 아니고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밀어넣으세요. 그게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것.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이 광야는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 훈련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사실상 이 광야에서 일어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말씀의 통치가 오히려 거기서는 일어나기가 어려웠는데 광야에서는 척박한 그 땅, 계속 옮겨가야 되는 그 땅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말씀의 실현이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막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서 불평불만 해가지고 막 땅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기부를 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우욕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출애굽의 이 세대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어내게 돼요. 그들이 요단강도 건너고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이 있었어요.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 광야라는 시간이 없었다면은 그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이 기한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기한이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한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고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통과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여기서 이제 또 경험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광야에서는 사는 게 아니죠. 40년 동안 거쳐가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최종 목표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주거지를 삼고 사는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처럼 그렇게 그냥 광야에서 약탈하는 그런 민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조사원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있고 재산 많고 이러니까 여기가 조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반이 다져지면 움직이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의 삶의 기반을 깊게 뿌리박을 수 있는 도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장막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그 길가 옆에다가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시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루, 하란, 이게 다 큰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두 성읍은 굉장히 컸죠. 그 다음에 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루었던 그 수메르 사람들의 그 엄청난 문명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도시 사람이 도시 사람. 말하자면 도시 사람을 하나님이 저 어디 산간 이 오지에다가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광야예요, 광야. 최종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근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땅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러면은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애굽이 낫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 야 너가 그 원하는 땅을 가져라, 먼저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14장이죠) 창세기 14장.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기준이 어디죠?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살기 좋은 에덴이었어요. 에덴. 기준이 애굽이에요. 엄청나게 살기 좋은 땅. 애굽. 가나안은 꽁 대신 닭이라고. 에덴 못 살면은 여기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하는 사해 남부 지역에서 여기 발견됐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 여기. 근데 실제 가보면 지금 광야예요, 광야. 그게 광야예요, 광야. 롯이 본 것은 조그마한 오아시스를 본 거예요. 오아시스. 근데 그걸 보고 애굽 같다. 애굽 같다. 애굽은 뭐 나일강 때문에 물이 넉넉하고 숲이 우거지고 너무 좋죠, 그 당시에. 기준이 애굽이에요. 애굽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간 게 도시입니다, 도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탑10을 했을 때 1위가 여리고.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도시들이 몇 개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도시 성읍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시 성읍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광야. 근데 롯은 그 도시 문화를 찾아갑니다. 애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헤브론 위면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다 보여요. 예루살렘보다도 높아요. 거기에서 너가 보는 모든 것, 네가 갖는 땅들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면 그 땅이 다 아브라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민족 거예요. 근데 롯은 애굽이 기준인 거죠. 애굽과 같냐, 애굽보다 뭐 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복음서로 가면은 죄악, 출애굽이 아니고 죄악.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죄악, 고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거 대입하면 여기가 출애굽이 되는 거고, 여기가 광야가 되는 거고, 이게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죠. 홍해는 물세례라고 하죠. 물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물세례. 예수님이 세례받고 어디로 갑니까? 성령이.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성령이 어디로 데려가죠? 광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감싸는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중간이 사마리아, 여기가 유대입니다. 남유대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은 남유대 땅이에요. 남유대 땅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건너오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 지류에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갑니다. 유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죠. 자, 보세요.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돌떡입니다. 돌떡. 돌을 떡이 되게 해요. 이제 빵이죠. 늘 그 앞에 빵.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 여기는 산, 높은 산. 그렇죠? 누가복음은 이게 바뀌었죠. 누가복음은 산이 두 번째고 성전 꼭대기가 세 번째인데 어쨌든 자, 요거예요. 자, 보면은 이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치죠? 이 말씀, 이걸 가지고 다 이긴 그 배경이 되는 말씀 어딥니까? 다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돼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 연결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썼다고 추정하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엄청난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마테마가 누가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서만 다른 복음서랑 달라요.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예수님의 행적 자체도 보면은 달라요. 마테마가 누가는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저는 이제 거기서 찾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달라요. 다른 복음서랑 달라요. 뭔가 알고 쓴 거예요. 자, 마태,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딱 두 사람입니다. 마태와 요한인데 마가,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엘리트, 지식인이에요. 그는 있는 그대로 데오빌로 각하 수신인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쓰는데 데오빌로가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해요.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데오빌로는 암호다.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데오빌로라고 했다. 지방 관료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분한데 어쨌든 간에 수신인이 명확해요. 그를 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이 쓴 거죠. 근데 누가가 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떤 이 묘사에 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시구에 보면은요 마태하고 누가하고 약간 좀 달라요. 누가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 관찰에 의해서 쓰게 돼요. 근데 마태는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누가는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세세한 부분
정말 관찰자의 입장에서 썼어요.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런데 마가는 또 이제 그 바울의 동역자죠. 마가는 처음으로 복음서를 쓴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포인트를 갖고 썼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의 초점에 대해서 굉장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중심으로 많이 쓰죠.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표방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약에 대한 인용문을 가장 많이 쓴 게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은 마태는 처음에 사건이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뭐죠? 족보 나오잖아요, 족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탄생 이 스토리가 나와요. 자, 마가는요. 마가는 탄생 스토리 없죠. 뭐가 나오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요. 세례 요한 얘기하고 그다음 바로 이제 예수님 세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광야로 시험 받으신 것도 두 줄밖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는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했습니다. 누구 탄생까지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 동방박사 얘기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런 것들인데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1장 1절에 딱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마가 누가 눈 씻고 찾아봐도 태초라는 단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기문학을 보면 이제 신학에서 배우는 건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당시 유대 문학이 가지고 있었던 전기 형태, 그러니까 영웅들에 대해서 쓸 때는 자세하게 일기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업적 중에 중요한 부분만 뭉뚱그려서 씁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이 문학 장르예요. 그렇게 기법을 가지고 써요. 그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억해서 씁니다. 누가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쓴 거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쓰는데 사도 요한이 이걸 다 깨버려요. 다 깹니다. 형식이 완전 달라요. 어떤 이 구약 우리 그 한일장신대학교에 구약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시게 됐어요. 10몇 년 동안 중국에 선교사로 계시면서 이 구약학 교수님이 사도 요한을 묵상을 얼마나 했는지 요한복음서 주석을 써요. 근데 제가 볼 땐 주석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을 완전히 다른 어떤 완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자체를 완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이 요한복음 그분은 요한복음을 10몇 년 동안 연구하는데 이게 엄청난 코드로 되어 있다는 코드를 이거 다 풀어요. 이제 그 책이 있는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뭐 그렇게도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결론은 뭐냐? 마태마가 누가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 형식 다 깨진 거예요. 저는 그 근거를 단서를 요한계시록에서 찾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경험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마태마가 누가가 대조가 가능합니다. 왜 대조가 가능하냐면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조가 가능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대조 우리가 예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간복음서 대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최초의 마가가 연대는 약간씩 신학자들마다 분분하는데 제가 배운 그 신학에서는 마가가 70년에 마가복음서를 써요. 마가가. 그 다음에 누가가 75년, 마태가 80년, 요한이 약 90년 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약간씩 연대는 좀 틀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봐요. 합동 측은 반대로 보는데 합동 측은 마태 우선서를 주장하고 통합 측은 마가 우선서를 주장하는데 거의 세계적으로는 마가 우선서를 많이 칩니다. 독일 신학도 그렇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자, 이 마가, 누가, 마태는 이제 같은. 근데 처음에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쓸 때 누가가
마가복음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다 써요. 이거를 원자료라고 합니다. 원자료. 마가의 원자료. 원자료를 갖다 써요. 그래서 마가에 있는 구조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유사성을 띄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대조를 해보니까 마가와 누가가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 심지어 문장, 단어까지 다 똑같아요. 배열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완전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보는 거예요. 마가 공동체의 자료를 누가 공동체가 가져와서 복음서를 완성시켰다. 그 다음에 누가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배울 때는 누가 특수자료라고 합니다. 누가에만 있는 자료예요. 누가에만 있는 자료. 예를 들면 누가에만 있는 자료가 대표적인 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겼던 이름 없는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누가에.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복음서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를 뭐 마가에도 특수자료가 있고 누가에만 있는 특수자료, 마태에만 있는 특수자료가 이게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Q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Q자료. 이 Q자료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록집이에요. 어록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독일 신학자가 이거를 주장했는데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합동축은 안 받아들이는데 웬만한 개혁주의는 다 Q자료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Q자료도 있었다. 물론 그 자료가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이미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자료를 썼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신학자들마다 분분한 것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을 배열을 해서 어떻게 위치하는가는 이 각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결정합니다. 마가 공동체의 신학이 마가 복음서를 쓸 때 반영이 돼요. 우리 신학은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갖고 있으면 그 포인트를 잡고 복음서를 씁니다. 누가 공동체는 또 다른 포인트, 마태 공동체는 또 다른 포인트, 그 포인트를 가지고 복음서를 쓰게 돼요. 또 이 복음서를 실제로 읽게 되는 대상자, 수취인이 누구냐, 그 대상자들에 따라서 또 이 자료 배열이라든가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종합해 볼 때 마가, 누가, 마태는 거의 구조가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같이 본 거예요. 비슷하게. 연대는 좀 다르지만 자료들을 빌려 쓰는데 요한복음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그 근거를 계시록에 씁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걸 경험 안 하면 무슨 자료를 가져와서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본 거예요. 7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본 거예요. 그 찬상에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천상에 올라가니까 어린 양 예수가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걸 본 거죠. 항상 계신다. 그렇구나.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매치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매치. 이 신학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배워서 들어서가 아니라 이건 직접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이단들이 많았죠?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삼위일체. 여러분들 아시죠? 삼위일체.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죠?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이분들은 독립적이면서 하나다.
이게 엄청난 신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규명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때 이 초기 교부들이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온 것이 이제 초대 엄청난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뭐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분명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죠? 이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됐죠. 사람이셔서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이 구속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 실제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영지주의나 이런 어떤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이 있으면 신성을 인정하면 인성 인정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계속 약화시킵니다. 예, 하여튼 요한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 있어서 기준은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을 가운데다 놓고 여기다가 마태와 누가를 위치시킵니다. 이거는 개관 창출레민신하고 또 마망누교를 이렇게 할 때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마가를 중심으로 놓고 서로 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주제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기.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29절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기.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냐? 그 얘기가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요겁니다. 요거. 마망 누군. 요한복음은 다르지만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기, 하나님의 나라 가기. 이것만 아셔도 이거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통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네? 뭐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르시되 그 복음이 뭐냐? 첫 번째가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때가 예수님도 이미 2000년 전에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풀이하면 마지막이다. 지금 마지막 시대다. 때가 찼다는 말이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만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라고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 마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을 정리해보니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우리가 뭐 이거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더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하기 위해서 분석을 좀 하면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서로 다른 말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근데 두 번 반복해요. 그것도 우리 두 번 반복했지.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지만 또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가 또 이렇게 분석하면은 때가 찼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 시대가 마지막 말세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 일반적인 사회과학적인 이 관점으로 때가 찼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좀 우리가 발전시키면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종교, 사회, 과학, 시대 뭐 모든 것을 모든 카테고리를 다 합해서 가까이 왔다, 종말에 가까이 왔다 보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잘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네 번째가 아니라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그냥 나오잖아요. 회개 뭡니까? 계시록의 키워드예요. 회개. 이거 두 개 말할 것도 없죠. 계시록의 키워드예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언제 실현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잖아요. 지금 실현되려고. 이게 다 아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냐면 66권 중에 딱 한 권을 빼놨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상징으로 가려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말씀을 정말 많이 팠어요. 뭐 구약 신약 해가지고 그때 부교육자면서 말씀을 볼 시간도 없었지만 막 짬을 내서 말씀 엄청 공부하고 봤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답답했어요. 아 이게 뭐지. 근데 제가 2009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말씀을 굉장히 또 많이 혼자 있으니까 말씀 굉장히 많이 이제 묵상하죠. 그리고 성교 훈련을 받고 또 말씀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야 너가 이렇게 많은 걸 알잖아. 많은 걸 배웠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은 자료도 많고 정보도 많고 또 앞으로 찾아갈 것도 다 길을 알고 어디서 자료를 찾으면 되고 이 정보와 머릿속에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누가 한 주제만 얘기해도 주주주 나오고 막 그때는 뭐 거의 장을 다 외우고 그랬으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답답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자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끈이 뭔지를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었어요. 계시록. 이거를 빡 보고 나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이 거기로 확 그 출구가 거기로 있잖아. 계속 고여있다가 그게 올바른 출구였어요. 물론 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그 끝, 이 말씀의 이 의미의 끝, 목적의 끝, 이 말씀의 내용의 끝, 개념의 끝이 어디냐? 아, 여기구나. 이게 뭔데?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성경의 끝이에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면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고 마무리예요. 아, 이거를 안 보니까 아무리 뭐 왕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연대를 나누고 성경 뭐 다 개념 정리해줘도 마지막에 이 마무리 이게 안 되니까 깨름칙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가 주님 잘 믿고 그러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11조 열심히 내고 헌금 열심히 내고 목사님께 불순종 안 하고 뭐 이런 논리로 설교를 해도 내가 잘 되고 뭐 해야 내가 이렇게 뭐 이런 논리로만 계속 갔던 거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그거 하거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종교랑 패턴이 똑같으면은 그게 뭔가? 거기에 예수님 이름만 빼면 다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그들이 원하는 마음. 패턴이 똑같다는 것은 이거죠. 내 마음이 불교에서 불자들이 석가모니한테 비는 그 마음하고 내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이죠, 충격.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예레미야 설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저 자신도 깼지만 청년들이 엄청나게 깼어요. 엄청 부딪히죠. 자기네들은 늘 사도행전 몇 장을 써야 된다? 29장 써야 된다고 맨날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되게 높여드린다. 이런 논리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써야 돼요. 그때 정말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애들은 지금 다 열방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논리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전히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그냥 그렇게 엉덩이 지지고 큐티나 하고 있고 신선 노릇하듯이 그러고 있는데 그걸 제가 깼죠. 엄청 깼죠. 물론 저도 깨졌지만 그 청년들은 엄청 깼어요. 그 청년들이 막 뭐예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의 비유 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는 예수의 통치로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열쇠는 뭐다? 고난, 즉 십자가다. 고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부활은 뭡니까? 이건 열매예요, 열매. 이미 부활은 열매. 계시록에도 부활은 열매로 나오죠, 열매. 둘째 사망이 없어요. 부활로 나간 자들은 이미 열매예요. 그 믿음의 열매를 본 자들이에요.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고난. 아까 그랬잖아요.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은 뭐로부터 왔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얘기잖아요. 고난은 뭐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 죄. 고난이 죄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못 갔잖아요. 그들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어디로?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광야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폐기해버린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인도와 다루심을 거기서 다 배우게 해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입니다. 이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필연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있습니다, 죄. 이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이 시대의 아담은 고난 받아야 돼요. 이건 필연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뚫고 나가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도둑놈식보라서 이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없애요, 자꾸. 자꾸 이것만 강조해요. 요거 다 없애. 다 이것만 강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긍정 때문입니다. 긍정. 마인드 컨트롤.